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중간에 다 보게 되겠지만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창조신앙으로, 할렐루야. 새해는 무엇으로? 창조신앙으로. 여러분, 진화의 신앙이 아니라, 발전적 신앙이 아니라, 단계적 신앙이 아니라, 또 해겔의 철학처럼 정관합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신앙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실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뭐 하냐면 각 악기,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으로, 첼로는 첼로, 트럼펫은 트럼펫으로 각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그 악기의 소리, 음을 피아노와 함께 뭘 맞춰요? 음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실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각자 끼끼끼 빠빠빠빠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시끄럽게 맞춥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들어와가지고 탁 치면 그 소리가 일순간에 뭐예요? 일순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연주를 해야 될 그 곡, 베토벤이 됐든 슈베르트가 됐든 그 곡, 오늘 연습해야 될 곡을 향해서 피고서 시작을 하면 각 악기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음표를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창세기 1장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과학적 기반에서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개념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창조시나 무에서 유다 이렇게 많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에서 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렐루야. 여기 잘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창조되기,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쪽이 있냐면 혼돈, 공허, 흑암. 무엇인가 도대체 흑암 속에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혼돈이기 때문에 무질서의 그 질서가 가득한, 무질서로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살아왔지만 누구에게는 혼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공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흑암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무엇인가 새롭게 주어지려면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공허, 그 혼돈, 그 흑암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걸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창조의 신앙으로 2026년을 열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신앙, 저도 2026년에는 창조의 신앙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누구와 함께? 나 혼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도전해서 2026년에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시기는 우리가 보았어요. 태초.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 여러분 놀라운 세계에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고 많은 철학자와 많은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가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절대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혼돈, 그 공허,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공허, 혼돈, 흑암, 그것이 얕아요, 깊어요? 깊어요. 헤아릴 수 없는 혼돈, 헤아릴 수 없는 공허, 헤아릴 수 없는 흑암이 있는 그곳에 아무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봐.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런데 놀라운 성경 구절이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그 위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혼돈이 있고 아무리 공허가 있고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그 운행하신다는 그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요, 라카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뜻은 어미 닭이 결한 알을 품은. 언제까지 품죠? 병아리가 될 때까지. 그 새 생명이 그냥 결한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이 새 생명으로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품을 뿐만 아니라 알을 가만히 둬요. 이리저리 돌려요. 이리저리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왜 나를 자꾸 뺑뺑이 돌리시지? 여러분,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서 새롭게 나를 깨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운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선 빛이 있으라. 이 오르,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알지만 태양과 달과 별빛은 언제 주어져요? 창조의 넷째 날. 이 찬양도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이번 주일날 부를 겁니다. 주일학교 곡이지만 우리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6일 동안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 순서를. 그런데 오늘 그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창조에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것이 운행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사시가 있게 하고 계절이 있게 하시는 것이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 3절에 있는 빛은 도대체 뭘까? 이 빛은 무엇일까? 이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날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뭘까? 그것은 이 오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어디에? 아까 2절 우리가 보았죠? 공허, 혼돈, 흑암. 그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품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실 뿐 아니라 뭐 하시죠? 밝은 날을 무엇이라 칭하고 낮이라 칭하고 그리고 밤은 어둠이라 칭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 영적 구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과 다크, 어둠이, 밝음과 어둠이 나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르그 모트만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라치 수용소에 들어가 있던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그가 라치의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몰트만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바른 얘기를 했고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치, 그 당시에 얼마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승리해서 계속해서 유럽을 정복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치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그러는 몰트만을 감옥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감옥은 원래 빛이 잘 들어온다, 빛이 안 들어온다. 빛이 안 들어. 우리나라도 빛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감옥은. 그래서 항상 낮 시간에 뭐 시키죠? 낮 시간에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집의 창문처럼 그렇게 큰 창문을 둔다 안 둔다 그렇게 못 둬요. 밤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래.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그게 못하거든. 그런데 이 볼트만이 그곳에서 있다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기, 그때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자마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볼트만은 20세기야 오늘 지금 21세기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고 목회자로 존경받는, 모든 목회자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볼트만 신학을 다 공부하게 돼요. 그만큼이나 깊이가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얻었을까? 바로 이곳에서, 감옥에서, 가장 흑암, 가장 공허, 가장 혼돈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힘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2026년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6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서로 나뉜 그 공간을 확 여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 그 사이를 뭐 하신 거예요? 쫙 나누신 사건이 언제예요? 이 둘째 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단어는요, 나누다, 바다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신학 안에서 서로 뒤섞여 있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가치와 땅의 가치를 서로 나뉘어 놓는 거예요. 서로 나뉘어. 이것이 뒤섞여져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가니까 그것을 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누어 놓고 나니까 공간이 생겨서 그 안에서 우리가 프리하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기, 산소가 그 안에 무한정. 할렐루야.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공기를 사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우리의 폐, 우리의 모든 것, 산소 없이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산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적어도 창조는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호흡할 수 있는 공간, 궁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2026년 나의 시간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 그리고 내 삶 안에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 중에서 따로 나오지 않고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그것이 창세기 안에, 창조 안에 들어있는 첫째 날, 둘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날 하늘과 땅, 무시 드러나고 물과 그리고 땅이 서로 구별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각기 씨 맺는 종류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기 씨 맺는 종류대로. 여러분 아십니까? 씨앗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다, 적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씨앗도 무엇이 돼요? 그것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학회에 올려놓고 그것을 따로 유전자로 보관하잖아요. 그만큼 나중에 곡식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건 각기 종류대로. 길거리에 오다 보면 요즘은 돌 많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돌. 여러분 아십니까? 돌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돌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죠? 돌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요,
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에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돌이고 아니면 축대 쌓는 데나 쓰는 돌인데 돌의 종류도 많아서 그 돌의 종류의 쓰임새도 뭐 하더라? 서로 다른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각기 종류대로. 이게 진화론과 창조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화는 뭐를 얘기해요? 하나에서, 한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이리도 자라고 저리도 자라고 막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재능, 달란트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역량을 각자 똑같이 주었다, 다르게 주셨다? 다 다르게 주셨다.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안에도 또 세계 안에도 다양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갖고 산다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생명력 있는 사건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11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12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또 계속해서 각기 종류대로 세 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도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그 씨앗들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고 개별성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사람으로 볼 때도요, 씨 맺는 열매처럼 우리도 각자 다 달라. 해야 될 역할도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래? 그렇게 비약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주신 불리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만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시편 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서 이 궤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궤도에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혼돈, 그것이 영어로 할 때 카오스예요. 카오스. 시간적인 개념의 혼돈이기도 하고 또 모든 물질의 혼돈일 때 카오스예요. 그것이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가거나 아니면 크리에이션, 창조의 새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까지 가게 되는 정말 질서 잡힌 그 창조의 세계로 가는데 그 한중의 침에 무엇이 있다? 말씀. 빛이 있으라. 궁창이 드러나라. 씨 맺는 열매를 내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 성도의 삶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코스모스의 삶, 적어도 크리에이션, 날마다 새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발견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025년 적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적어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어같이 창조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시비나 비난,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축복으로. 축복의 말, 또 하나는 대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적어도 2026년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365일 2026년 평원년에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장. 한 장이 읽는데 몇 분 걸리냐면 딱 3분 걸려요. 대부분 아주 긴 절을 빼놓고는 평균적으로는 3분 걸립니다. 3분 눈곱 띄면서라도 성경을 읽고 말씀과 함께, 아니면 적어도 뭐라도 성경 듣기라도 3분 들으면서라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남과 비교하는 거 멈추고, 아유,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류대로 각기 모양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최고의 자리까지
내 각자의 정해놓은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외에는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쉽다, 넘는다, 못 넘는다? 못 넘어요.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면 사과 열매 10개 맺을 것을 100개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요즘 유전 변이 그렇게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니 창세기처럼 새해에는 창조의 신앙으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창조 안에서 거하며 이 한 해가 복된 정원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